예, 그러면 인도하는 자가 누가 있다 할 때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말씀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이 세대에 지구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생각과 우리 아버지의 구원의 그 계획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해 주시기를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인데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 일단 24절을 우리가 먼저 보시면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그냥 들어가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힘을 써야 되는지 또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누가복음 13장 24절을 원어 성경으로 좀 보십시다. 힘쓰라. 아고니 조마이. 이 뜻은 그냥 힘쓰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뜻을 잘 이해해 주세요. 투쟁하다. 그러면 그냥 약간 힘쓰는 거 하고 투쟁하는 거 하고 개념이 좀 많이 다르죠. 네, 아고니 조마이. 주머니 가져야 됩니다. 아고니 조마이. 이 조안이 이 단어는 투쟁이에요. 그러면 못하고 투쟁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시합을 가지다. 그 다음에 투쟁인데 누구하고 투쟁하느냐? 적과 싸우다, 애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투쟁한다, 그 다음에 적과 싸우다, 애쓰다 하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좀 생각나는 말씀이 없으십니까? 누가 먼저 이 아고니 조마이를 하셨느냐면은 우리 주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 가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저희 사랑의 교회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여러 번 이 본문의 말씀을 다뤄드렸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할 때에 겟세마네 기도이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이제 사단과의 투쟁을 벌이는 곳입니다. 그랬을 때에 힘쓰고 애써 이 부분은 헬라어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애써라고 하는 단어는 기노마이, 만들다입니다. 창조 단어죠. 기노마이. 근데 힘쓰고가 뭐예요? 아고니아. 맹렬한 싸움, 큰 두려움, 고뇌, 고민. 자,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 사건을 놓고는 어떠한 마음이 되어졌다? 큰 두려움과 고뇌와 고민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가십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사건은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면 겟세마네 기도에서의 마지막 맹렬한 전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공생의 3년 반 전생애가 늘 이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서는 우리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인 로마 로마인들까지도 우리 주님을 3년 반 그 공생의 전체를 고난받게 하셨고 핍박받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를 버려놓은 것이 어디냐 하면은 겟세마네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서는 우리 주님이 힘쓰고 애써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어졌다 할 때에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할 때에 그 땀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이 땅인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여건을 우리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기노마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십자가로 당당히 그분이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좁은 길로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신 결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히브리서 10장 19절 한 번 더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렇죠? 휘장.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전이 어떻게 옮겨져 왔는가를 분명하게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성경의 시작에서 보면 하나님께 제사 예배한다 할 때에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시작이 첫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그 다음에 가인이 이제 쫓겨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가서 살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부족 국가에서 그 다음에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고 민족을 이루면서 왕권이 이제 세워집니다. 그런 그 모든 성경의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서 있더라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느 집안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1호가 되어지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단일 제단을 쌓는 자들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복음의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부족을 이루게 되죠. 그 부족 국가에서 더 크게 나가면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민족이 더 크게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케 되리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율례가 제일 처음 제단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을 통하여서 성막을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그 성막을 통해서 또한 신약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의 육체된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그 모든 구약의 그 흐름들은 그림자였다 하고 성경은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에
자, 우리 주님의 몸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면 이 휘장은 어디에 있는 휘장이냐? 성막에서 성막의 그림을 보시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면은 성소,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하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이었다? 휘장이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왜 대제사장만 들어갔을까요? 구약에서는. 그 다음에 이 지성소와 성소의 그 가로막힌 휘장을 왜 찢어야만 되었을까요? 아버지 어리가 원수된 것을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지요? 예, 만나 항아리가 있었었고 법궤가 있었었죠.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 주님의 그 육체를 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법궤 안에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았다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자인 레위 지파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 모든 형식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럼 누구입니까? 큰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우리 주님이 큰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그 구약에서 신약은 유다 지파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법궤가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린 믿음을 가지고 계실 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놓고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가슴으로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귀한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졌다 하는 사건은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 가십시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다 같이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실 때에 우리 주님의 옆구리, 그 육체를 열어놓으신 것은 로마서 6장 3절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얻는 것으로서, 자, 우리 찬송가에 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주님 한 번만 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 주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랬다면 이제 지성소 육체를 열었다. 그건 휘장을 찢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무엇이 있었다? 법궤가 있었는데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단 말이에요.
율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러면 그 법궤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법궤예요, 여러분. 자, 그 법궤를 지기에 여러분 무겁습니까? 지금은 무거워요. 지쳐서 쓰러집니까? 법궤가 너무 무거워서? 그러나 그림자적으로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던 다윗 왕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릴 때에 그 다윗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법궤를 모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그가 기뻐서 춤추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또 울상이 되려고 그래. 에? 얼마나 힘들고 이 어려운 길을 가야 됩니까? 또 그러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의 이 옆구리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 돼요. 내게 이루어 놓으신 사건을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아직은 어리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다시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옆구리를 열었다고 하는 사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며 1차,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 법이 기록이 되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 다시 가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땡치고 있으라 입니까? 힘쓰라 하십니까? 힘쓰라. 그래서 한 번 더 보십시다. 어떻게 힘쓸지. 맹렬한 싸움, 큰 두려움, 고뇌, 고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놓고 그 과정을 다 겪으신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에 함께한 자들인즉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완벽하게 의지하고 믿고 그분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참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있고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랴? 누가 나의 이 고통을 이해해 주랴? 그래서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나는 너를 알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미리 다 체험하시고 이해하시고 체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먼저 그 길을 다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면은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좁은 문에 안에 들어가려면 힘쓰고 애쓴다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 들어와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지켜나가는 것이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우리의 오래 참음의 어떤 그 훈련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투쟁입니다, 여러분. 그냥 힘쓰라 이 정도 아닙니다. 뭘 어떻게 해야 돼? 사활을 걸고 싸워야 그래서요, 또 이 단어는 상을 위해 싸우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이 부분에 열정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이 히브리서 4장 11절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또 하나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절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어떻게 힘쓰는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자, 크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고 리조마이 투쟁하라예요. 그 다음에 안식 안에 들어가기를 또 힘쓰라. 안식애가 아닙니다. 안식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내가 어떻게 힘쓸 것이냐? 그것은 바로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호로스입니다. 하나님의 호로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담도 예리해서 우리를 찔러 쪼갭니다. 무엇을? 혼, 이것은 목숨이에요, 여러분. 목숨. 그 다음에 영푸뉴마,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했을 때에는 우리가 투쟁하고 전쟁에서 얻는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해서 이 과정이 지어지면은 내가 누구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 보면 어느 성경에서 호로고스가 빠져 있는데 호로고스 눈앞에 우리가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24절 다시 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투쟁하라, 그죠? 전쟁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에게 전폭적인 경배와 순종을 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내 의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참 우리 하나님도 이상하신 분입니다. 우리 의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또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힘쓰고 애써라. 자,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는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였었고 부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 그 훈련과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그 번민과 고뇌 그 과정을 다 겪으시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지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훈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의 마지막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늘 밝혔습니다. 뭐라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다 이뤘다 함도 아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갈 뿐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나는 다 이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1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우리가 구원이 지금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의 과정들이 있고 구원의 결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 구원의 결론 종착역에까지 가셔야만 되어져요.
그랬을 때에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나 구원받아서 손 탈탈 털고 있으라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아셨죠? 그래서 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야 하는 것일까요? 내 의지로 이렇게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우리에게는 힘쓰라 하고 명령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다 해주시고 문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안 줘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참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웬 은혜인가.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 길을 열어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는 들어가기를 힘쓰고 투쟁해도 허락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로마서 9장 15절 가십시오.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와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찌하여 자유함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20절까지 읽으십시다.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내가 긍휼을 베푼다. 내가 버릴 자는 내가 버린다. 그랬을 때에 완전한 그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늘 아버지의 얼굴을 살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혹시 나에게 실망하시면 어떻게 하지? 혹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서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도 받으셨고 또 믿음의 이 생활을 가고 있는 중이지만은 늘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구원 받았으니까 뭐 하나님이 뭐 나를 버리시겠어? 그냥 그렇게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효자라고 하는 말은요 부모님이 기침만 해도 그 효자는 금방 알아요. 자, 저 세상 밖에서 효자들도 부모가 안방에서 기침을 목마를 나서 기침 한번 해도요 효자는 물 한 그릇 떠서 얼른 갖다 드려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녀가 이제 성장해서 그 아버지의 수고와 그 노고를 깨닫는 자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동선이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이 효자들은 금방 알아차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자식이지만 어린아이가 되어서 부모님의 근심이 그 자녀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성장해서 아버지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신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즐겨 하기를 원해요. 기뻐서 순종함으로 자원함으로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도 그 끈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도 눈물을 머금으시고 회초리를 들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해초리 들 때까지 기다리실랍니까? 아니면 말씀 한 말씀 주실 때 그래요 아버지 제가 얼른 따라갈게요. 그 말이라도 좀 하십시오. 예? 과거에 저희 집에 용남매인데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늘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어머니 혼자 자녀를 키우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딸들이 많아서 서로 이것 갖고 다투고 저것 갖고 다투고 하는데요. 자, 어머니께서 해초리를 들고 오면은요, 그 형제들이, 자매들이 딱 나뉘어요. 어떻게? 해초리를 찾으러 가는 순간에 잘못했어요! 딱 엎드리는 자매가 있었고요. 해초리를 가지러 가든지 말든지 고집 피우고 앉아있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 우리 부모님들도 그래요. 얘를 좀 어떻게 손을 봐야지 했다가도 잘할게요. 얼른 내가 아버지 뜻을 따라 살게요. 그러면은 이 들었다가 어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겠구나. 이 손 봐야 되겠구나 하시다가도 아버지 1년만 참아주십시오. 6개월만 참아주십시오. 이래 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돌이키는 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길래? 여러분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어디 남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창조자의 아들의 그 신분까지 우리를 끌어가시려니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힘쓰고 애쓰는 그 고난의 훈련이 과정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3장 갑니다. 누가복음 13장. 아무리 들어가고자 해도 애를 써도 못 들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에게는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자,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좀 이제 읽어서 내려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 자,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에 자, 들어가기를 노력하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 자들도 많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내 옆구리를 열어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해준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자, 그 다음에 보면 못 들어가는 자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그 문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 어떤 자만 챙기시겠다라는 거야? 에? 이들도 열심히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소서. 하나님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먹고 마셨고 우리도 가르침 받았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결론이 무엇 때문에 이 결론이 온 것일까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마태복음 7장 갑시다. 마태복음 7장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했을 때는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왜 모른다 하십니까? 불법을 행했고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한 절 더 위로 올라가 보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결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도 잠깐 열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천국이 두 종류의 천국이 나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나는 어느 편의 여자인가를 여러분들은 늘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자, 슬기 있는 여자, 미련한 여자, 이들이 천국이라는 거하고 전혀 동떨어지게 살고 있는 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를 부르며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거짓 선지자의 길에 있었었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냉정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다음에 이제 진짜 하나님의 그 성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고 많이 고생했구나. 얼른 내 집에 들어오너라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너는 못 들어와. 그래서 쫓겨나요, 여러분. 그 서러움을 뭐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자, 여기에 5은 미련했고 5은 슬기 있었어요. 그러면 슬기 있는 자들은 뭐예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근데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본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등은 무엇이며 기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름은 성령인데 빛을 발하라예요. 빛을 발하라. 그러면 등은 가졌어요. 등은 가졌는데 뭐는 없어? 빛을 비추는 사역을 안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다? 미련한 처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 이 문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저는 창세기 4장, 창세기 3장 그 두 가지 그 문을 통해서 결론을 여러분들에게는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부분을 역사적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풀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전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자, 누가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예. 가로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 셋이 오는 것을 보고 금방 알아봤어요, 여러분. 그걸 빨리 기억해야 돼요.
사람 셋이 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뛰쳐나가서 내 주여 그러잖아요. 내 주여.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쿨쿨 자고 있는 상태입니까? 깨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브라함은 평소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창세기 12장 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바로 쫓아갔고 율법을 쫓아갔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평소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장막문에 앉아 있는 것은 그냥 장막문에서 뭐 하려고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시편에 가서 보시면 악인의 궁궐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장막문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것까지 깊이 생각 안 해보셨죠? 아브라함은 때로 하나님 실수도 많이 합니다. 많이 했었으나 원칙은 뭐예요? 말씀을 따라갔고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움직이십니까?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셨죠? 그럼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이.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있다. 그냥 장막문에 그냥 뭐 어제걸 치고 앉아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금방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 셋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그냥 사람 세 사람 저 중동 지역에 가면은요 지금도 그 텐트로 해서 양치는 유목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몽골에 가도 그렇고 저기 어디로 가도 그 양치기로 사는 사람들은 누가 저 사람이 하나 지나가면 얼른 대접을 잘 한다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말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그는 말씀을 따라 움직인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금방 알아봤잖아요. 그 다음에 그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9장 갑니다. 창세기 19장 1절. 날에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대화와 롯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왜 차이가 날까요? 아브라함하고 롯이? 롯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죠. 그런데 이 문이 아브라함이 앉아있던 문이라고 하는 단어와 롯이 앉아있는 이 문이 단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헬입니다. 오헬. 그래서 168번 히브리어로 가보십시다. 이 장막이 나중에 어디까지 발전하는 줄 아십니까? 성막? 육체된 성경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오헬, 장막, 분명하게, 덮게, 가정, 여기 성막 돼 있죠? 성막이 오헬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166번에서 유래했습니다. 166번 가보세요. 아할. 근데 그냥 장막이냐 하면은요, 깨끗하다, 빛나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장막문에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까? 뭘 하고 있는 중입니까?
깨끗하고 빛나다예요, 여러분.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금방금방 알아들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도 금방금방 알아봐.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잠을 굴굴 자고 있으면 어디서 죽어간다고 나를 살려주시오, 나를 좀 살려주시오 해도 그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가 누구입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었었습니까? 주님에게 하는 것이었죠. 그럼 아브라함은 깨어서 지금 뭘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 금방 알아봐. 그 다음에 그동안에 계속 준비했던 거, 송아지, 버터, 우유, 그거 다 영적으로 다 푸셔야 됩니다. 그거 다 해갖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냥 가십니까? 뭘 주십니까? 이삭의 복을 주시고 떠나시잖아. 그럼 롯의 차이는 뭡니까? 자, 창세기 19장 소돔 성문에 요 단어 쳐보세요. 예. 자, 이 단어. 자, 제가 이게 몽이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좀 크게 해주세요.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8179번. 예. 79번. 예, 8179번. 잠깐만요. 예, 페타흐인데요. 페타흐. 8179번 페타흐. 이것도 출입구예요, 출입구. 출입구인데, 이 소돔의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 것 또한, 맞아. 예, 사아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르 여기 뭐냐면은 문 성문인데 이 뜻을 보면 뚫다 둘로 분리하다 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분리가 되어지느냐 하면은요 쪼개는 것인데 평가하다 계산하다 그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소돔 성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천사가 소돔에는 왜 왔지요? 소돔에 왜 왔어요? 소돔을 멸망시키고 소돔을 진짜로 악이 관영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었죠. 그래서 롯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장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노아하고 롯과 하고의 그 경우를 보시면 자 오늘은 제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 관계를 이렇게 대조해서 지금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롯 또한 소돔 성문에 앉아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의를 전파했으나 이 의를 받는 자가 한 명이라도 나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주께서 경건한 이 롯은 시험에서 건집니다. 그러나 의인이 딱 빠져나가고 나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복음으로 계속 전진하고 베델에 머물렀었어요. 그러면 롯 또한 의를 전파하는 자이었으나 자기 목숨만 겨우 건졌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때의 한쪽에 노아는 노아 더하기 7 식구 그러면은 복음을 전파해서
자녀가 나온 자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아이템이 하나가 있고, 또 롯은요, 자기 목숨만 겨우 건졌다고 하는 마지막 때의 롯의 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겨우 목숨 하나만 건져서. 그럼 그 롯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고. 에? 복음을 전파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한 명도 안 나와. 그럼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 더 보시려고 하셨었는데, 자, 그 다음에 시간이 가는 관계상 시편 9장 13절.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사망의 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시온의 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시편에서 너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는 내용이 있고요. 시편 107편 16절 갑니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과 연고로 고난을 당하매 저희 혼이 각종 신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우리를 구원하는데 여기는 무엇을 보낸다 했습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그럼 우리가 사망의 문에서 구원받을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그 사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의 문, 구원의 문, 어쩌면 종이 한 장 차이일지도 몰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할 때에 허물이 있거나 죄가 있는 그 사람은 사망의 문에 거하는 것이며 너희를 살렸다 할 때는 우리는 지금 어느 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시온의 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란 말.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누가 깨뜨려 주셨습니까? 네? 논문. 우리 주님이 사망의 그 빗장을 열어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또 한 번 더 가보십시다. 자, 어디로 가서 보시느냐 하면은, 자, 역대상 9장 23절, 대상 9장 23절. 저희와 그 자손이 그 반열을 쫓아 여호와의 전 곧 성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 향리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함께하니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기묘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예,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문지기. 그런데 이는요, 보면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 모든 곳간 여기를 지켰습니다 말이에요. 누가 지키고 있다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가 이 문들을 지키는 문지기였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3장에 두루 도는 하얀검과 거룩들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들에게 열어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받으셨습니까? 어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에게 열어주시다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춤추셨습니까? 그냥 그렇게 보는 거구나.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자, 성막문을 지키는데 동서남북에 문지기가 사방에 있어. 그러면은 구약은 레위 지파가
하나가 이 문을 지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자 마음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어떤 분들에게는 창세기 3장 22절 그 말씀이 지금 계시록까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한눈에 쫙 뚫어져야 돼요. 자, 구약에서는 누구에게 맡겼다? 레위 지파에게 맡겼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 어디로 가시느냐? 출애굽기 32장 26절.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참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누구를 도륙하라고 합니까 지금? 형제 자,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도륙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뭐 하고? 칼을 차고. 그래서 이 칼이 지난주에 여러분이 보셨던 화염검 할 때 화염 빼고 자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들으세요. 화염은 빼고 칼이라고 하는 그 단어만 여기에서 쓰고 있어요. 그 칼이랑 이 칼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 모세가 진문에 왜 모세가 지금 이 일을 합니까?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도륙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왜 해야만 되느냐고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뒤에 무슨 일을 저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필두로 해서 송아지 다른 신을 만들었단 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검으로 어떤 검? 여러분 화염검 할 때 그 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칼로 형제, 친구, 이웃을 도륙하라예요. 자, 이 뒤에 내려가서 읽으면 더 기가 막혀.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은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니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도륙했더니 너희가 하나님께 이제 헌신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가끔 전에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뭐 친이냐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분량에 오셨어요. 분명한 노선을 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뭐 친이냐 할 때 여러분들은 그거 정해놓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형제고 자매고 뭐 친입니까? 여기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도륙하라예요. 근데 여러분은 누가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가 더 소중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다른 신 섬기고 있는 자가 더 중요하게 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갑니다. 1절에서 위로 조금만 올라갑시다. 자 조금만 더요. 예, 21절부터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이제 깨달으시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그러면 12문은 우리 주님이 좁은 문이셨어요. 그 다음에 12문이 있어 하나님 나라에는. 이 12문은 뭡니까? 12진주인데 문마다 한 진주예요. 그러면 진주가 지금 현재 12개죠? 그러면 이 12문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12제자, 12지파단 말. 그러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그 문지기는 뭘 가지고 있어요? 진주를 가지고 있죠. 이 진주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진주문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오른손의 부귀와 왼손의 영화, 이것은 진주와 부귀를 다 가지고 계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성안에 시간이 갑니다만 요것만 보고 마칠게요. 성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그러면은 제단에서 성막에서 예수님의 육체된 성전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까지 왔죠. 그런데 성안의 성전을 내가 못 봤다. 누가 성전이다? 어린 양이 성전이다. 자,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여기 완전 마지막에는요,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이 성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자격 요건이 있어서 그래. 영광과 존귀가 있어야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광과 존귀가 없는 자들은요, 들어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놔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27절 읽으십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예, 그 다음에 22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면 누구만이 들어가는 곳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데 이들은 뭘 갖고 있느냐 말이에요. 생명책의 기록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일 안 했는데 그냥 기록해 주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구원이냐 심판이냐를 나누는 길입니다. 제발 이런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은 용서하시고 이 말씀에 마음에서 받으시고 나는 그럼 어느 길에 가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늘 기억하시고 늘 나 자신을,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을 늘 점검해야 돼요. 구약은 레위였어서 신약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말씀을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정리를 딱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유다 지파 제사장으로서 문들로서의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47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1절, 4절만 할게요. 3절.